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세상 인기와 명예에 관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기 좋게 마귀를 격퇴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마지막에 내놓은 비장의 카드인 만큼 대단히 강도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어디서 했지요? 돌들이 깔려있는 광야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이보다 훨씬 높은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시험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게 절하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줌. 마귀는 세 번째 시험에서 미끼를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라디오는 보여주지 않고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라디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상황과 배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텔레비가 나온 거죠. 텔레비전은 소리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라디오보다도 훨씬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거실에 라디오를 두고 있는 가정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눈에 보이는 시각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정말 멋지고 굉장했습니다. 주님께 온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난 뒤 마귀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귀는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는 심리를 이용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화려하고 좋은 물건들을 마음껏 구경하고 실컷 아이 쇼핑을 해보세요. 애초에는 뭘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자꾸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결국 그걸 사고 말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근처에도 잘 가지도 않고 그 보는 것조차 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괜찮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가서 그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이미 유혹을 받고 마음이 흔들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게 보이던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마귀가 이렇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하와를 시험했고
예수님께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화려하고 멋진 것을 보여주면서 견물생심의 심리를 이용해서 시험하는 마귀의 수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다가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목욕하는 바세바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정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돈과 물질, 권력과 부귀, 영화, 세상 쾌락과 화려함을 정신없이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멋진 찬송가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세상 끝에도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는 그 무엇이 있어요. 돈이 그래요. 이성이 그렇고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너무 자주 시험에 휘말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와 세상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가지려고 하고 욕심내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바라보는 눈을 주의하세요. 직장인들은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보는 눈을 주의하세요. 여성들은 이웃과 비교하는 눈을 각별히 주의하세요. 당신에게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시험될 만한 것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거든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세요. 세상 것이 계속 눈을 어지럽히고 죄를 짓게 하면 말씀대로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면 어떨까요? 눈을 뽑을 용기가 없다면 회개하고 눈 가리기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치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 시각을 통해 유혹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난 뒤,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고 난 뒤에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내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기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프로세키네세이는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신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대담하게도 마귀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요. 여러분은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견해는 원래 마귀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과 비교되겠다고 설치다가 심판받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자꾸 높아지려고만 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내게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가문 이슬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의 탈을 쓰고 꿀보다 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그의 최종적인 요구는 언제나 내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시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마귀는 주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째서 예수님께 유혹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약속받았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윗의 왕위를 약속받았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로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뭘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줄 텐데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십자가 지지 말고 한 번만 절하고 천하 만국의 권세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에 위기를 느끼신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꼭 2차례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늘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놀랍게도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최초로 공개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주님을 말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더라고 책망하셨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둘 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요게 가문 이슬이고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분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배웠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정말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권세가 있을까요?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왔고, 그래서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마귀는 계속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역사해 왔기 때문에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한 마귀의 말은 두 가지 면에서 거짓입니다. 하나는 마귀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물론 마귀가 어두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무시 못할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대통령에게 임기가 있듯이 마귀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일시적인 권세 앞에 누가 굴복하겠습니까? 잠시 마귀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마귀가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을 텐데요. 그러나 마귀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도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마음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왕노릇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에게는 맥도 못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마귀에는 지금 경배에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경배하면, if 경배하면 영광을 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귀에 대한 이야기지만 원래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면 그건 거래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뭘 얻으려고만 자꾸 생각하는 생각이 앞서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의 고귀한 신앙이 값싼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 찬양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를 변질시키고 훼손하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만은 순수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세상을 봐, 굉장하지 않니? 만일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다 내게 주리라.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니, 이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입니까? 만일 마귀가 당신에게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사장으로, 최고의 자리로 진급시켜주마.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를 단숨에 해결시켜주마. 한 번만 절하면 너희 그 고질적인 질병도, 암도 고쳐주마. 한 번만 절하면 너를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가수로 만들어주마. 한 번만 절하면 너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로 키워주마. 한 번만 절하면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주마. 마귀에게 한 번 절하면, 이런 엄청난 영광을 준다면
아마 절할 사람 많을 거예요.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그의 노예로 충성을 맹세하고 말입니다.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았죠. 인기 가수가 되기 위해서 또는 탁월한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을 판 뉴에이지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락 가수 밥 딜런은 이분 놀라운 사람인데요. 가수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굉장한 분인데 그의 노래에서 노골적으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작곡했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가수로서 최초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일시적인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런 감언 이슬에 속아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달콤한 향락과 권세를 즐기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텐데 말이죠.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며 달콤하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외치십시다. 저 한번 따라해 봐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만 더요. 사탄아 물러가라. 셋째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내게 경배하라는 마귀의 뻔뻔스러운 요구에 대해 주님은 성을 내거나 어떻게 내게 감히 절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논쟁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차분하게 일관성 있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절하려고 엎드렸을 때 천사가 만류하며 말했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류의 서성도 주님의 제자 사도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우리의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섬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을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이 혼합주의,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내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부의 행위이며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당신의 마음을 끌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절하고 경배해야 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절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절할 것이냐.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뿔 달린 시커먼 놈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굴복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비중 있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 우상을 치우세요. 그리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숱하게 시험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기에 딱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3번 다 물리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는지 배우세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든 주님께서는 오직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위기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다 물리치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위를 맴돌고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틈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고, 마귀가 떠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물리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앞에서 외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탄을 물리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국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돈 앞에, 아무것도 아닌 쾌락과 명예와 권력 앞에 욕심을 내고 아직도 갈등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무릎을 꿇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당당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면 이런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한 것을 보여주며 유혹한다고 해도 말씀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영광 다 준다고 유혹해도 외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고 대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사탄을 이런 지하에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멋지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가르네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가 3번째 시험, 최종적으로 시험한 것은 절하라는 거지요.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고. 아이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그까지 시험에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이요, 요게요 간단치 않은 시험입니다. 이거는 0.1%도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마귀가 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했겠어요? 만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암에 걸려서 이건 이제는 살 수 없다, 의사도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온몸에 꽉 들어차서 불가능하다, 이제는 당신은 한 달 내로 죽는다, 이런 선고를 받았으면 만일 마귀가 살짝 와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네 오늘 밤에 당장 암 고쳐주마, 네 영혼 내게 팔면 암 고쳐주마, 만일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에요. 가장 절박한 문제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도 시험했다면, 이런 시험을 했다면 우리에게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세상 영광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하늘나라 영광이 더 크게 보입니까? 세상 물질이나 권세나 영광이 더 크게 보입니까? 보여주면서 시험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다 섬기죠. 섬기는데도 때때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끌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천하 만국이 아니라 어떤 영광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하나님 마귀의 시험 앞에서 굴복해 왔는지 부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두 마음 복잡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외치고 진짜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영광 다 줄 테니 절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시적인 세상 영광과 쾌락에 눈이 어두워 때때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심지어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피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보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할 때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끌리고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진짜 성도들,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